오랜만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는 기억나세요? 하도 오랜만이라 우리 계시록 말씀 1장은 다 읽고 2장으로 들어왔더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나하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들려주시는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듣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교회인데, 먼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고 버가모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같이 잠깐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더니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현재의 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교회는 그 서머나에서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로 보면 조금 더 그래도 뭐라도 좀 낫잖아요, 그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달라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낯설지가 않죠.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중첩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로마의 군인들이 그 전쟁할 때,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같은 이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로마의 그 황제의 군대들이 전쟁에서 쓰는 검이 있잖아요. 양날검. 그런 어떤 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묘사는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이미지가 좌우에 날선 검, 일종의 어떤 그 전사의 모습으로,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그 전쟁을 하는 무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지금 위험 있는 모습 또는 어떤 힘이 있는 모습, 장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왜 이런 예수님이 필요할까?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왜 그런 예수님이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의, 잘못 읽었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잘못 읽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의 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어떤 책망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칭찬의 말씀이 나오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이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당신이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압니다 라는 이 말씀은 그곳이 예수 믿기가 좋다는 의미일까요?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어렵다는 의미겠죠. 아유, 내가 알아요. 당신의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알아요. 형편을 알아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아유, 요즘에 그 동네 참 어려운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 그러면 왜 여기가,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곳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곳이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도 한번 가만히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남한의 이렇게 지도를 쫙 한반도를 펴놓고 보시면 한 15년 정도를 인구 센서스를 조사를 하면서 종교 인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해 놓은 추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지역이 있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로 서울, 인천, 경기, 전라남북도 이쪽은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반면에 동쪽이 있죠. 우리 지도를 딱 펴놓고 봤을 때 동쪽,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이쪽, 여기는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퍼센티지도 줄었고 인구 자체도 그렇게 많이 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딱 보면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그분이 예수 믿는 게 편한지 좋은지 또는 쉬운지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 혼자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그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시댁을 딱 들어갔더니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런 데에서 예수 믿으려고 딱 하면 어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 뭐 이런 어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온갖 이런 어떤 무당이나 또는 어떤 뭐 용왕님을 섬기고 막 선녀님들 섬기고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미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예수 믿기 참 어렵잖아요. 지금 버가모도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버가모가 예수 믿기가 어렵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좌, 그러니까 사탄이 권력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동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자발적으로 알아서 뭐 했던 동네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먼저 나섰던 동네예요. 제일 먼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는 처음부터 로마의 아주 친화적인 도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네 나가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전의 관리자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고 불렀을 만큼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말이죠. 북한에 가보시면, 뭐 가보진 않았으니 잘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들까지도 무엇이 딱 세뇌가 돼 있잖아요. 김정은 우리 수령 뭐라고 그런가, 위원장이신가요? 수령이신가요? 대표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아이들이 그냥 다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신이거든요, 신. 완전히 그냥 거기는 왕정국가, 신정국가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왕처럼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에서 예수 믿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모두가 다 뭐 이게 그냥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 몰래 지하에서 이 북한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버가모 같은 곳입니다. 버가모 같은 곳이에요. 바로 그런 형편이 지금 버가모의 형편인 거예요. 바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알아. 네 사는 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앞장서서 스스로 이렇게 그냥 막 신전을 짓고 섬기는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니까 만몬이 지배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그 배경에,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물애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짜 왕 노릇하고 가짜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국가의 어떤 신이 되어버린 이 분위기 속에 지금 말하자면은 이 사탄의 권좌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랬다면 바로 아오지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12절에 예수님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한 거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시는 용사로 힘센 분으로 예수님이 딱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로마 황제 자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힘이 센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로마 황제가 더 힘이 센가 봐, 그 로마 황제 믿어야겠다, 이렇게 딱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검을 들고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을 딱 들고 있는 분이 여기 서 있어요. 어때요? 아, 우리 예수님이 더 힘이 센 분이구나.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지 말고 다시 오라이 해서 여기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분들로 딱 지금 드러나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로마의 황제가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고 또 로마 황제를 섬겨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막 우리를 이렇게 막 조장을 해도 뭐라 그런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군대보다 누가 더 힘세다는 겁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경고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를 향한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동네인데, 분위기가 이런 동네예요. 버가모의 동네가 꼭 북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충성된 지응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탄에게 끌려갔어요. 말하자면 사탄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었겠죠. 뭐 로마를 섬기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버가모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의 형제인 안디바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야, 이거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렇죠? 순교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동시에 순교자,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믿음을 버려라, 믿음을 떠나도록 자꾸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이거 꼭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끌려가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순교자 집안의 가족들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막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결기가 있었던 교회예요. 멋진 교회죠.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버가모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칭찬이죠. 그런데 이 순교의 영성이 살아있고 교회의 믿음의 결기가 분명한 이런 교회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책망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14절 봐보시죠. 자,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순교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또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인데 책망할 게 있대요. 근데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들고 나오냐면 구약 성경 민수기에 언급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압 임금이었던 발락이, 발람이고 발락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당시에 선지자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 주라, 내가 그럼 너 돈 많이 줄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3번씩이나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3번 다 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저주가 바뀌어가지고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발람이었잖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또 나와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5장 1, 2,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시딤이라는 동네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동네에 있을 때 모압의 여성들이 아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침투에 들어왔는지 어찌 되었는지 막 남자들 다 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행음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이방의 신을 말하자면 모압의 어떤 신인 뭐 그모스 같은 또 바알 부올 이런 신을 막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연병이 쫙 퍼져버리죠. 그리고는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 모압 여인들을 투입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성경에 그걸 누구라고 부르냐면 발람이라고 부르네요. 발람. 이 나쁜 놈이지 이게.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돈 때문에 이 발락이라는 임금이 아마 3번 막아놓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3번이 막히니까 안 되겠다. 따따블로 줄게. 좀 수를 좀 내봐라. 이스라엘에 저렇게 그냥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압 여성들을 정의 용사로 기릅니다. 행음을 조장하도록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뜨려라 시키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31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발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압 여성들과 행음을 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발람과 같은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과 같은 일을 지금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본래 그러면은 발람이 이렇게 여성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가지고 뭐 그 우상 재물 먹은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은 거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는 동네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니까 또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뭐 제사 드릴 때 거기에다가 뭐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소도 갖다 놓고 뭐 양도 잡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고기가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막 팔린단 말이에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싸게 사 먹고 막 이렇게 일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편지를 쓰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뭐가 문제냐 먹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걸 이제 조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마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발람의 경우의 핵심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 그 어떤 그걸 먹냐 마느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람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을 통해 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 그냥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몰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굳이 예수님만 그렇게 믿을 필요 있냐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로마의 황제도 좀 같이 섬기면 어떠냐. 발람처럼. 발람이 모압 여인들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넘어뜨릴 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니들은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러냐. 우리 바알 부월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는지 아냐. 또 금오스 신도 있다. 같이 좀 우리 섬기자, 예배하자. 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5절 봐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처럼 자맹하는 사람들,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은 이미 한번 나왔던 대상이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니골라당이? 올리고당이 아니죠. 니골라당, 여기는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다. 이때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을 했다는 겁니까?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리쳤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지금 니골라당을 물리친 거예요?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냐면, 니골라당은 뭐 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의 니골라,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짐작하건대 승리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뭐랄까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려면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로마의 황제도 좀 같이 믿어줘야 돼. 그리고 거기 어떤 뭐 무역 조합 이런 데서 같이 활동도 좀 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출세도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멍청하게 살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상도 좀 숭배하고, 초파일 되면 가서 우리 부처님에게 봉양도 좀 하고, 이슬람의 이 그 알라에게도 가서 알라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이 알랑방구도 좀 껴야 그래야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많은 여러 가지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 가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옵션 중에 하나예요. 옵션 중에 하나. 꼭 오직 예수일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암행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발람처럼 이 버가모에 있는 교인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들을 투입시켜가지고 딱 가서 남자들을 가서 꼬드겨라, 가가지고 넘어뜨려라, 안다리를 후리고 바깥다리를 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우상도 숭배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이 발람이 시킨 꾀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굳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럴 필요 있냐? 오직 복음 그거 다 그냥 그 귀찮고 몸만 피곤하고 아유 못 써 그러지 말고, 그냥 때 되면은 그냥 부처님도 좀 가서 붙잡고, 알라 신도 좀 붙잡고, 산신령도 좀 붙잡고, 용왕님한테도 좀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좀 보장이 되는 거지, 오직 예수 그렇게 올인하면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거란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철새 완전히 철새예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지금 버가모에 있는 교회가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용납을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도 같이 섬기자, 이거 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놓아버렸을 때,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어떤 믿음의 결기를 놓아버렸을 때 그거 끝까지 붙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하면서 일제의 황제 그냥 인정해 주면서 교회를 지켜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냥 교회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냐,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게 니골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다가 슬쩍 다른 거 끄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거기다가 덤탱이로 돈도 좀 들어가면 좋고, 오직 예수 거기에다가 자식이 명문대 들어가면 더 좋고, 오직 예수에다 다른 거 슬쩍 끄집어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악한 니골라당의 행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에서 믿음의 결기를 부여잡고 순교자의 영성을 지키면서 그 죽을래 살래 협박을 하면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켰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나쁜 니골라당에 들어와가지고 발람처럼 사람들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책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뭘 권면을 하고 계시느냐,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느냐,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직 예수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니골라당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끊어라. 그게 회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해야 되는 회개는 그거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그 생각과 끊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버가모 같은 교회의 모습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걸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라고 생각한 거에다가 슬쩍 올려놨던 내 마음의 그 버가모 니골라당의 어떤 행태, 그걸 사정없이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칼로 후려치시겠다잖아요. 내가 칼로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싸울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싸우시면서 너 안 돌아갈 거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조리 있게 막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하실까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시죠. 칼 들고 와가지고 바로 막 난도질 하시는 거죠.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남는 순수함을 남겨놓기 위해서 악한 것을 떼어놓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암 수술할 때 암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암세포가 너 이거 떼줄까 말까 너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환부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일정 부분 그 주위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혹시라도 전이가 됐을까 봐. 그만큼 아픔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당장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하면 주시는 약속이 뭐냐? 17절 말씀인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하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가 만나, 둘째가 흰돌. 이 두 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찌 먹고 살까요? 염려하는데 하늘에서 먹여주신 게 만나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온 동네가 로마 황제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 그 사람들이 다 괜찮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너도 그쪽에 기웃거리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여서 떠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아, 내가 너 먹여줄게, 이 이야기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믿고 예수를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않아요. 혼인잔치 하면서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예? 밥? 김치? 또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건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파스타? 뭐 랍스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게 뭐 먹는 걸로 그렇게 무슨 뭐 하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저 우상 숭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거기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요 말이에요. 만나가. 두 번째 뭐 준다 그럽니까? 흰돌을 준다 그러죠. 흰돌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이 흰돌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어떤 용도가 있었냐면은,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무죄다 싶으면 흰돌을 주는 거예요. 흰돌을 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유죄다, 그러면 검은 돌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는 무죄라고 받았을까요? 유죄라고 받았을까요? 예? 말이 헷갈립니까? 다시,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가모에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무죄예요, 유죄예요? 유죄지, 유죄. 그러니까 검은 돌 줬겠어요, 흰 돌 줬겠어요? 검은 돌을 이빠이 던져버린 거죠. 니들은 다 유죄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향하여 내린 그 판결 내가 다 뒤집은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향해서 유죄라고 선포했던 거 내가 다 뒤집어, 너희들은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다. 너희들은 무죄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다, 그건 무죄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무죄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흰돌이라는 게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게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입장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면은 축의금을 딱 내잖아요. 축의금 내면 받는 게 뭡니까? 식권. 할렐루야. 이거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식장에는 안 가고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갈 때 그 식권 확인하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딱 받는 그 아리따운 그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딱 내고 들어가서 얌얌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숭배함으로써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쫙 배설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흰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죄 선포,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유죄라고 하니까 막 너무 힘겹고 시달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과 동시에 진정한 초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돌멩이 위에가, 흰 돌에가 이름이 새겨져 있대. 이름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에 이름이 2개가 적혀 있다. 이름이 2개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름 적혀 있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그 흰 돌에가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홍길동, 허요한 이렇게 딱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허요한. 이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함.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어야 진짜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냐면은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하도 이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딱 본 거예요. 보면서 이름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데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딱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무기명 채권이 아니라 기명 채권이에요. 딱 이름을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순교의 신앙, 흔들려고 했던 아무리 강한 그게 발람의 계략이든지 니골라의 계략이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붙잡고 갈 때 주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너 유죄라고 세상에서는 공격하고 힘겨웠지, 그러나 내가 너 무죄됨을 내가 선포해 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이 이 흰돌에 기록되어서 혼인잔치에 귀하게 참여하게 해줄게.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이 귀한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버가모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서 되겠냐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어찌 그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사냐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